출애굽기 25장부터 이어졌던 긴 성막 이야기가 드디어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성막과 제사장 옷을 완성합니다. 1절부터 31절을 보면 제사장 옷을 만드는 과정이 나옵니다. 본문 순서대로 쭉 읽다 보면 머릿속에 그림이 잘 안 그려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제사장이 실제로 옷을 입는 순서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사장은 제일 먼저 하체를 가리는 속바지를 입었습니다. 속바지는 무릎 위까지 오는 반바지 같은 옷입니다. 자, 왜 속바지를 먼저 입어야 할까요? 제사장들이 입는 옷은 원피스처럼 아래가 트여 있습니다. 속바지를 입지 않고 제단에 올라가서 일하다 보면 하체가 노출될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8장을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나면 죽는다라고 경고합니다. 실수로 보일 수도 있는 건데 너무 과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이건 당시 문화를 이해해야 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하체가 노출되는 일은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라 부정한 일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가장 먼저 한 일은 하체를 가렸습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장막에서 하체를 드러내고 누워있을 때 셈과 아벳이 급하게 옷으로 아버지의 하체를 가립니다. 하체가 노출되는 일은 부정한 일이었습니다. 제사장이 들어갈 성막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체가 드러났다는 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제사장은 먼저 속바지를 입어야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속옷을 입습니다. 속옷은 오늘날 우리가 입는 딱 붙는 속옷이 아니라 아래가 트여 있는 원피스랑 비슷한 옷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속옷은 평상복이었습니다. 날씨가 더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속옷만 입고 생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속옷은 세마포로 만들어졌습니다. 세마포는 다른 말로 아마포라고도 하는데 이 아마라는 식물의 줄기에서 채취한 섬유로 만들었습니다. 주로 왕실이나 미라를 제작할 때 사용했던 아주 귀한 옷감이었습니다. 성경에서 흰 세마포 옷은 거룩과 순결을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하나님 나라 성도들이 입는 옷을 세마포 옷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옷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깨끗함과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제사장도 이 거룩을 상징하는 흰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 위에는 겉옷을 입습니다. 겉옷은 청색 실로 만들어졌는데 이 청색에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청색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하늘입니다. 그래서 청색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색입니다. 민수기 15장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단 귀에 청색 끈을 달라라고 명령하시면서 그 끈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청색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색입니다. 제사장은 청색 옷을 입고 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겉옷을 입을 때는 머리를 위에서 집어넣어 입습니다. 머리가 들어갈 구멍을 만들어야 합니다. 문제는 그 구멍이 부실하면 옷을 입고 벗다가 쉽게 해지고 찢어집니다. 우리가 입는 옷도 보면 목둘레를 두껍게 마감합니다. 왜요? 옷이 해지지 않고 찢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사장 옷도 목 주위를 두껍게 천을 덧대서 옷 깃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겉옷 끝자락, 그 밑단에는 석류와 금방울 장식을 번갈아 가며 달았습니다. 석류는 진짜 과일이 아니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만든 석류 모형입니다. 이 석류를 먹어보신 분들은 알 텐데 반으로 쪼개면 그 안에 수백 개의 씨앗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이 석류를 생명과 풍요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제사장의 삶과 사역도 석류처럼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금방울은 성소에 들어간 제사장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방울이 울리는 소리를 통해서 밖에서도 제사장이 무사한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두 개가 제사장 겉옷 끝자락에 번갈아 가면서 달려 있었습니다. 다음은 에봇입니다. 에봇은 화려한 금실, 청색, 자색, 홍색실, 가는 배실로 정교하게 짠 옷입니다. 오늘날 앞치마와 비슷합니다. 어깨에 끈이 달려 있고 앞과 뒤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깨끈에는 약 6에서 10cm 정도 되는 호마노라는 보석이 달려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왜 어깨에 새겨져 있을까? 우리는 무거운 책임을 느낄 때 어깨가 무겁다라는 말을 씁니다. 성경에서도 어깨는 책임을 상징합니다. 이사야 9장 6절, 예수님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인류를 구원할 무거운 책임을 지셨다라는 뜻입니다. 제사장도 이스라엘 전체의 운명을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했습니다. 에봇 위에는 흉패를 묻힙니다. 흉패를 다른 말로 판결 흉패라고도 부릅니다. 자, 왜 그렇게 불렀을까? 흉패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 들어있었습니다. 우림과 둠밈은 색깔이 다른 두 개의 돌입니다. 하나는 흰색, 하나는 검은색입니다. 자, 제사장은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이 흉패 안에 있는 우림과 둠밈 중에 하나를 꺼냅니다. 하나는 예, 하나는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림과 둠밈으로 결정했습니다. 흉패는 그냥 장식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판결하는 도구였습니다. 또 흉패는 에봇과 같은 재료로 만들어졌습니다. 금실, 청색, 자색, 홍색실, 가는 배실로 짭니다. 모양은 한 뼘 23cm 정도가 되는 정사각형 네모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는 금틀을 붙이고 4줄의 보석을 끼워 넣습니다. 한 줄에 3개, 총 12개의 보석이 들어갑니다. 각 보석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졌습니다. 가슴에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졌다는 건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중보자라는 의미입니다. 정리하면 흉패는 제사장이 하나님 뜻을 묻고 판결하는 판결 흉패의 역할을 하면서 가슴에 달린 12개의 보석, 백성을 마음에 품고 중보하는 도구입니다. 의복을 다 갖춰 입으면 마지막으로 모자를 씁니다. 일반 제사장들은 원뿔형 모양의 두건을 씁니다. 반면에 대제사장들은 두건이 아니라 관을 씁니다. 관은 히브리어로 미츠네페트, 감아 올리다, 둘러싸다 라는 뜻입니다. 이름 그대로 세마포를 둘둘 감아 만듭니다. 멀리서 보면 마치 왕관을 쓴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관 앞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여진 금패를 이마에 붙입니다. 성경에서 이마는 그 사람이 누구에게 속했는지 보여주는 정체성을 알려주는 자리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의 이마에는 어린 양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반면에 짐승에게 속한 자는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습니다. 이마는 내가 지금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보여주는 위치입니다. 대제사장 이마에 붙은 금패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께 속한 그분의 소유라는 의미입니다. 제사장만 하나님의 소유입니까?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제사장만 나가는 게 아닙니다. 어깨와 가슴에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나갑니다. 이마의 금패는 제사장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표식입니다. 3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은 모세가 완성된 성막이 잘 지어졌는지를 확인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성막 제작이 끝이 났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둘씩 제작한 물건들을 모세 앞으로 가지고 옵니다. 성막을 세우는 데 필요한 천과 휘장과 기둥과 널판을 가져왔습니다.
성막 안에서 사용될 거룩한 기구들도 들어옵니다. 언약궤, 분향단, 등잔대, 떡상, 물두멍, 번제단 모든 기구들이 갖춰졌습니다. 성막 바깥을 둘러쌀 뜰의 휘장과 기둥들까지 빠짐없이 준비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섬길 제사장 옷까지 준비되었습니다. 모세는 복원식 전에 이 물건들이 하나님 명령대로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했습니다. 놀랍게도 모든 기구들은 하나님 명령대로 정확하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라는 말씀이 총 7번 나옵니다. 7은 완전수입니다. 성막은 하나님 말씀대로 완전하게 만들어졌다라는 뜻입니다. 모세는 이 사실을 확인하고 모든 과정에 참여한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성막이 완성되고 모세가 백성들을 축복하는 장면, 성경에서 비슷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바로 창세기 1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창조된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창조하신 세상을 축복하셨습니다. 성막 이야기도 똑같습니다. 43절 모세가 그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창조된 세상을 보시고 축복하셨던 것처럼 모세도 말씀대로 완성된 성막을 보고 백성들을 축복했습니다. 세상이 창조된 사건과 성막이 만들어진 사건이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성막이 완성된 순간 이스라엘에게 또 한 번의 새 창조가 일어났다. 죄로 인해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막을 통해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이스라엘이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혼돈과 공허 속에서 질서를 세우셨듯이 성막은 죄로 무너졌던 인류를 다시 질서 있는 인생으로 변화시키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막 건축은 단순한 건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사건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사장 어깨에는 호마노라는 보석이 달려 있습니다. 그 위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온 백성의 죄와 문제를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한 사람의 짐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한 민족의 아픔과 죄악이 어깨 위에 얹혀져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어깨에 십자가를 질고 골고다를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 어깨 위에 올려진 건 나무 십자가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나하나 새겨져 있었습니다. 예수님 그 무거운 무게를 지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무게를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의 신앙이 점점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신앙이 서비스화되고 소비자 중심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백화점에서 쇼핑하듯이 내 입맛에 맞는 예배, 프로그램, 내 취향을 찾아서 이 교회 저 교회를 옮겨 다닙니다.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합니다. 모두가 하기 싫은 일은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과는 말도 섞지 않으려고 하고 관계가 불편해지면 쉽게 등 돌려버립니다. 결국 교회 안에 복음의 본질적인 가치인 헌신, 희생, 용서, 오래 참과 같은 믿음의 유산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나의 편의와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때로는 무겁고 불편하더라도 주님이 맡기셨다면 눈물과 인내로 그 자리를 지켜내야 합니다. 또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거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일입니다. 제사장의 어깨에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름만 새겨지지 않았습니다. 원수의 이름도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의 이름도 내 어깨에 새기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오늘 아침 내가 하나님 앞에 짊어져야 할 무게는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고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미워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내 옆에 믿음을 잃어가는 성도일 수도 있고 복음을 듣지 못한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이름과 그 상황을 여러분 어깨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 무게를 짊어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제사장 가슴에 달린 12개의 보석처럼 맡기신 사명과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때로는 그 무게로 눈물도 흘려보고 좌절하고 쓰러져 보기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자리에서 내 짐을 지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짊어질 짐은 결코 무겁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짐을 대신 지고 걸어가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 무겁게만 보였던 짐이 가볍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짐을 어깨에 쥐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